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제 시종하는 자들,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돕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소리를 질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라고 말하곤 그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알립니다. 그때 그 형제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그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 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부끄러웠다면 여러분 2절처럼 하지 않았겠죠. 2절은 요셉이 너무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중 전체에 들릴 만큼 그야말로 통곡을 한 것이죠. 우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자기의 그 시종들을 자기 형제들만 빼놓고 다 내보냈을까? 그것은 당연히 그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이제 됐구나라고 한 다음에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괜찮다고 말하고 뭐 다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려면 자기와 옛날에 형들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만약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해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아무리 지 동생이 뭐 좀 부족하고 좀 못되게 놀았다고 해도 그를 노예로 팔 만큼 이들이 그랬다고? 만약 그 이야기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했다면 뭐 요셉이 무서워서 당장은 어떻게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형제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뭐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풀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보낸 건 이제 그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여기로 팔려왔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40장 15절에 보면요. 그 이제 술관원한테 나중에 나가면 나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내가 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 그 끌려왔다는 얘기는 납치돼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납치돼서 왔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마 처음에는 너무 처량해서 아니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왔다는 사실이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냥 어떻게 돼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서 내가 지금 노예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해 보일까 봐 그 말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떤 총리가 되거나 이랬을 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그 입지전적인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형들은 나를 미워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어. 근데 그때에도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건 요셉에게는 자기가 총리가 되고 이런 이미 9년쯤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마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그랬을 때 어쩌면 자기가 그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화해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는 거라 했죠. 가해자가 여전히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함부로 화해하자고 하고 이제 이걸로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이렇게 보상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이건 또 다른 폭력이지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화해는 뭘까 하면 아무래도 그 최고의 화해는 자기에게 그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의 잘못까지 다 덮어주는 것. 그냥 내가 잊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잘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 아마 그것이 화해 중에서도 가장 큰, 가장 최고점의 화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해는 어떨 때에만 가능하냐 하면 우선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런 화해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진짜로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용서되어야 그의 잘못을 다 덮어줄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건 그 화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이들과 다시 이전과는 다른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갈 수 있겠구나, 또는 가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그 잘못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잘 덮어줄 수 있지요. 우리는 잘 화해하면서 그 화해를 나를 높이는 도구로 뭐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어떻게 화해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까지 잘못했어.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서로 잘 화해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거 진짜 화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마음속엔 어떤 부분도 함께 있냐 하면, 근데 당연히 자기 형제들과 자기 모든 가족들과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잘못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사야 43장 여러분 보면, 아까 우리 용서의 말씀 나눌 때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뜻이랑은 좀 다르죠. 그런 잘못들이 있지만 거기에 너희들의 지금부터의 삶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죠. 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지 마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정말 화해 중에서 가장 최고의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정말 자기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진짜로 용서했고 또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 보세요. 형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지금 요셉이 밝혔는데 말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말도 못하겠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집에 온 주로 삼고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해요. 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물론 그 순간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팔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크게 보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건, 당신들이 그런 잘못 사실 했지요. 나도 뭐 그런 잘못을 하도록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게 된 권력, 자기를 저번에 힘들고 아프게 했던 가해자들, 자기 형들의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기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임재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꼭 있어야 하는 경험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그건 단순히 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인생의 어떤 한 텀을 지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을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고 있는 삶이 되지요.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어떤 인생의 한 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고 없다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 내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그 한 텀이 해석되거든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또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치셨구나가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되면서 그 한 텀이 잘 정돈돼요. 잘 정돈돼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쌓여가는 하나의 소중한 그 자료로 내 그 가슴에 서랍 속에 남아있게 되지요. 또 그래야 내 그 지나온 그 삶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로 힘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내공이란 말들을 가끔 합니다만 인생의 내공이 여러분 뭐겠어요? 저는 크게 말해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참 인생의 내공이 있어, 삶의 내공이 있어 라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한 것, 그게 인생의 내공이라고 생각돼요. 어려움과 아픔과 억울함이 있을 때 그걸 버텨내는 것, 이게 보통 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또 뭔가 좀 된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이런 것 같을 때도 여전히 겸손한 것,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게 정말 인생의 힘이지요. 근데 바로 그 인생의 내공은 어떻게 해서 쌓이게 되겠습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가 내 안에 쌓이면서 조금 뭐 잘 된 것 같다고 해서 까불지 못하고 힘들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금방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뭐 그 순간 그의 믿음 물론 작용했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그건 뭐겠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 참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셨고 결국 나를 회복시키셨구나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원칙이 뭐였어요? 중심의 확신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구나. 그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생긴 인생의 내공인 것이죠.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은 점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되지요. 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딱 더 이상 멈추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도 있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그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과정인 것을 점점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좌절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걸음 어디로 내디딜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게 뭐라고? 형통. 그래서 그때 이제 형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기보단 찾아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섭리의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상처뿐만 아니라 내 죄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바꾸어 가셨구나.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부끄러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옮기셨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로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이렇게 들어갈 때 아마 입학 앞두고 이렇게 그때야 뭐 되게 마음의 감동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한참 전에 우리 집에 몇 번 얘기했지만 집달리가 들어가지고 짐 다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한 텀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사를 하게 되고 교사를 하면서 뭐 나름 엉망으로 살고 그러다가 신우회를 시작하고 뭐 포도송이나 크로스나 이런 어떤 친구들과 우리 학생들과 어떤 모임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가 쭉 한 텀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감사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뭐 부끄러움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제 또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하는 저쪽 옆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개척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뭐 가진 거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다 차려놓고 내일이면 아니면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런 어떤 때쯤 돌아보면 그 모교회에서 나름 뭐 저의 미성숙함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아픔들도 좀 이렇게 좀 제가 곤란을 당한 경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런 돕는 손길들을 보내셨구나가 또 이렇게 해석되면서 또 어떤 부분 치유가 일어나지요. 뭐 아직도 어쩌면 또 인생의 제 요 가까운 어떤 한 텀에서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섭리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기억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려고 하실까 하고 기다리는 것도 같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으키고 모든 걸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마치 뭐 고양이가 쥐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잡아먹듯이 조금 괜찮은 듯 풀어주는 듯 하다가 또 뭐 이렇게 했다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섭리란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실패까지도 인간의 죄까지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까지도 다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함께하여서 선을 이루시지만 그 모든 것이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의 실패도 있어요. 우리의 오판도 있어요. 우리의 죄도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있어요. 공격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결국 합해서 그분이 당신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너희들 동참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 감격,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죠. 섭리가 일어나도 섭리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지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것이 내가 한 줄 알고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누구 줄을 잘 잡아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뭔가 대단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을 딱 믿습니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이루어내는 것, 이게 이제 순종이고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순종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종한다는 게 너무 멀리 있어 보이잖아요. 인생에 몇 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순종이란 뭐냐 하면 그냥 현재 내 삶에 있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까,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순응하고 타협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거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모든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형통이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고 그 모든 순간에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감옥 가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노예되는구나, 이러진 않았죠. 언제 알았겠어요? 아마 처음 그 느낌이 확 온 건 총리가 되면서였을 겁니다. 갑자기 왕이 불러서 꿈을 해몽하고, 뭐 이 꿈을 해몽했다고 네가 다 다스려라 막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 42장 9절을 보면 그 형들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기록해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해냈다. 그 꿈이 다시 올라왔다. 내가 17살도 되기 그 전에 꾸었던 그 꿈이 결국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구나. 그 모든, 형들이 나를 판 걸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오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가 확 그에게 다가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갖게 된 그 소중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토요일 날 이제 미얀마에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무슨 일이 있을까는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는 제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경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 당신의 영광과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 2009년 우리 조영생 선교사가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밥 먹는데, 목사님, 형님, 우리 별들의 집 지금 아이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쉽지가 않습니다. 급입교회에서 몇 명 입양해가지고 좀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몇 명들 이렇게 했던, 그게 지금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죠. 2013년 초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그냥 구경만 하고 올라 그랬는데, 산지 쪽에 올라갔다가 여기를 섬기라고 와서는 그냥 어떻게 해볼까, 뭐 좀 쉽게 해볼까 그랬는데, 결국 뭐 어떤 지체들의 도전도 있었고 뭐 해서 가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처음 제가 확 경험했던 건요. 전에 왜 미얀마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다녀온 영상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나서 바로 그 주에 저 캐나다에 있는 우리 기현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이랬던. 돈 갖고 확인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맞구나.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참 고마워요. 제게 굉장히 분명한 어떤 확신을 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중고자동차 샀다가 도둑 맞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네. 그다음 우리 기현 형제 자동차 도둑 맞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죠.
난 지호 부모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주부에 605불 60여만 원 되죠. 그거 지호 돌 때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갖다 준 거 모아가지고 이번 선교에 내겠대요. 6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그거 그렇게 대단한 돈이겠어요. 지호 잘하면서 너 첫 돌 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고 거기다 이런 거 이렇게 해줬어. 여러분 그 아이에겐 60만 원이라 60억 이상의 그거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정말 소중한 에너지가 되지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서 지금 맞아 같이 가자 이러고 계시는 걸 분명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잠깐 당연하게 있을 어떤 우리의 불편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같이 살다 보면 또 그 관계들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에 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경험하거든요. 그 경험은 자기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 섭리의 경험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우리에게도 미쳐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섭리를 마음에 잘 담으면 여러분 그것은 공유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여기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나니 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미리 정하신 이들을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히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롭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 바로 요셉이 자기가 총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롭게 된 자리에서 뭘 기억했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를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니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왜 먼저 부르신 걸까? 나를 통하여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가지고 있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지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을 또 하루 살아보기를 2015년 마무리됐을 때 우리 모두는 2015년이 내게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가 먼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미얀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 찾아내고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여전히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나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어 당신의 능력으로 선한 것으로 변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다 다르고 많은 것들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며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소망하며 이곳에 있나이다. 미얀마를 가는 그것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이 아니고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 자리로 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나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